도반님들 반갑습니다. 큰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을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큰 마음,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중님들의 지혜와 공덕과 서원이 항상 함께하여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에 모든 복이 피어나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조석으로 외우는 축원문 가운데 필경무불급중생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경에는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부처님도 중생도 모두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부처님도 없고 중생도 없다.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부처님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중생이 없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모두가 부처인 세상, 바로 부처님 나라의 나날들입니다. 거기에는 중생이 있다 한들 그 중생도 더욱더 스스로를 닫고 괴로워하는 중생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를 열면서 부처님으로 바뀌어가는, 그래서 부처님이 되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정토다, 극락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업의 한계를 하나 풀어나갈 때 그 업이 만드는 그러한 괴로움을 그리고 갑갑함을 풀어나갈 때 거기에는 중생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보살불교의 꽃이다 하는 유마경의 가르침이 있지요. 유마경의 문질품, 질병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묻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중생이 아픔으로 나도 아프다.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들었다. 그러면은 왜 병들었을까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께서 볼 때 우리는 어린아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병에 들어 있습니다. 법화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독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독약인 줄 모르고 나를 해치는 줄 모르고 오히려 날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병의 상태입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걸 모르는 것, 그것이 병입니다. 그리고 병이 깊어지면 정말로 내가 병이 들었네.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에게 묻습니다. 이 병은 견딜만 합니까? 치료가 되어서 덜함이 있습니까? 더 심해지지는 않습니까? 세존께서 문병하라고 절을 보냈습니다. 거사님, 이 병은 무엇 때문에 생겼고 또 얼마나 오래되었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마일이 말했지요. 어리석음과 탐심으로부터 나의 병은 생겼습니다. 일체 중생이
병들어 있으므로 나도 병들었습니다. 만약에 일체 중생의 병이 사라진다면 그때 나의 병도 사라질 것입니다. 중생에서 병이 사라진다면 그럼 중생이겠어요? 바로 부처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부처도 있고 그리고 중생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부처님의 내가 있고 바로 중생의 나, 업속의 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속의 나들, 바로 무엇으로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다 하는, 박지 않다 이것을 어기고 그것이 밝음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 속에 얽매였어요. 그것이 바로 중생의 병, 어리석음, 무명의 병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무명으로 인해서 무엇을 만들고 만든 것에 대해서 항상 집착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바로 천일기도도 하고 무릎이 부서져라 3000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의 바로 정년기가 되어서 짝을 데리고 왔을 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난리가 납니다. 바로 그 집착이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세상하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계속 바뀌면서 달라지는데 어제의 나의 기준을 지금 고집할 때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바로 애착이 있는 것, 바로 집착함,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병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병, 마음의 병만 그러할까요? 몸의 병도 그러하지요. 그죠? 몸의 병도. 이 몸이 언제까지나 이럴 줄 알고 너무나 함부로 굴렸죠. 잠도 안 자고 이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무엇에 빠진 적도 있었고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물론 탈이 났기 때문에 오셨겠죠. 그죠? 운동을 하고 나서 탈 나는 분이 많습니다. 왜? 바로 내가 무엇을 좀 했다. 좀 빡세게 운동을 했다. 그래야 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힘들 정도로 좀 빡세게 했을 때는 몸의 어딘가가 이미 고장이 난 겁니다. 근육의 일부가 파열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늘어났거나 바로 그런 거죠. 몸에 필요한 운동은 그렇게 빡세게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운동의 본래 목적보다도 운동을 했다라는 이것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근육에 병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뭔가의 그것을 잘 돕고 유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어떤 관념에 집착을 해서 그것으로서 뭔가를 했다 하는 성취를 많이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취가 아니죠. 업이 하나 성취한 거죠. 업이 과도하게 성취했을 때에는 다른 업이 고생을 합니다. 빡세게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그죠? 이 몸, 색이 고생을 합니다. 탈을 일으키는 거죠. 또한 그렇게 해서 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되어서, 잘못 알아서 병이 되는 경우도
수도 있지요. 무리하게 활동을 하거나 빡세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산을 좋다. 그래서 8시간 열심히 탔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몸이 뭔가 찌뿌둥하지요. 왜 찌뿌둥할까요? 근육을 너무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써가지고 어딘가가 탈이 난 겁니다. 늘어나고 그리고 작은 섬유가닥이 찢어지고 그래서 세포액이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좀 찌뿌둥하다 해가지고 뜨겁게 사우나를 한번 하고 잡니다. 그 다음날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왜? 그 소소하게 상처가 났던 그쪽으로 뜨겁게 샤워를 해서 촥 바로 몸이 붓는 거지요. 속에 염증이 진행되는 거죠. 항상 자주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해본 사람들은 좀 힘들게 세게 운동했을 때에는 찬물 샤워를 하면서 땀을 씻어내는 정도로 끝납니다. 더 많이 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몸을 차게 하는 거죠. 그죠? 급하게 다쳤을 때 얼음찜질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이런 세포액이나 미세하게 혈액이 세포 사이로 삐져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거지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찬 찜질이 필요할 때 더운 찜질을 해서 탈나는 것. 이것은 뭘까요? 바로 무명, 박지 않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긴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병이 이런 탐진, 치의, 어리석음, 그죠? 잘못 생각한 것. 그리고 그 뭔가를 꼭 눈에 보이게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유애, 그죠? 집착으로 뭔가를 만들려는 것. 그것에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모든 있는 것은 변화에 맞추어서 항상 최상의 상태가 있을 뿐입니다. 찬찜질이 좋다고 해서 항상 찬찜질만 하면은 몸이 순환이 안 되어서 생기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 겁니까? 더 순환이 안 되어서 더 힘들어지겠지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조직에 탈이 없이 순환이 안 되었을 때에는 따뜻하게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얼음찜질로 초기의 염증을 다스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따뜻하게 해서 더 풀어줘야 되겠죠. 바로 변화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에 우리가 맞추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몸만 그러할까요?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야 해서 항상 깨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의 상황을 순간순간에 적응해 나가는 것. 바로 순간순간에 100가지의 온갖 복이 피어나는 순간들입니다. 그렇다가 보면은 중생들의 병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병도 사라집니다. 보살이라는 존재, 보살로서 깨달음으로서 살아가는 존재, 깨달음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유마는 말합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 생사에 들어섰으니 생사가 있는 곳에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생이 병에서 떠난다면 보살도 병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깨달음의 마음,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중생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깨달음은 점점 커집니다.
피어납니다. 중생이 부처로 탈바꿈하게 알아차리고 바뀌는 순간에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병에서 떠나서 보살이 병이 없어지는, 내가 아프지 않아서 함께 아프지 않은 그런 사연입니다. 우리도 보살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아픕니다. 내가 대신 아파해 줬으면, 이런 마음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다른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과 보살, 바로 또 다른 나로 우리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장자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리면은 그 부모도 병을 앓고, 아들이 병이 나으면은 부모도 낫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사랑하기를 내 자식 대하듯 합니다. 중생이 아프면은 보살도 아프고, 중생이 치유되면 보살도 병이 낫습니다. 이 병은 무엇으로 인해서 생겼냐 하면, 보살이 병든 것은 크나큰 대비, 연민의 마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나큰 연민으로 지금도 아파하는 무수한 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하는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 부처님들이죠. 보살님들이죠. 부처님과 보살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힘들지 않은 것이, 내 무릎이 부서져야 절을 하는 것, 내 몸이 망가지도록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것, 부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내가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평안해져서 병이 없기를 바랍니다. 병이 없는 것, 병이 생긴 원인을 없애야지요. 그 원인, 박지 않음이고, 그죠? 바꾸어 말하면 나의 지식에 대한 과신이지요. 나의 지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이 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것을 가두려는 집착이 병을 일으킵니다. 병이 없는 나날, 있는 그대로로, 있는 그대로와 함께하는, 언제나 새로움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새로움으로 이루어가는 크나큰 하나, 동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가는 공덕의 끊임없는 새로운 삶, 바로 병이 없는 삶입니다. 필경 무불 급중생, 마침내는 부처님도 중생도 따로 없는 모두가 부처인 세상입니다. 당신이 즐겁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세상입니다. 당신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픕니다. 내 업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내 업이 보리로 바뀌고 업장이 소멸되고, 그리고 나의 또 다른 모습인 당신이 평안해질 때 나 또한 평안해집니다. 모든 병이 사라져서 모든 즐거움이 드러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무량 공덕의 하루, 끝없이 우리들과 함께하는 부처님과 보살들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끝없는 공덕의 날.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으로 공덕의 꽃을 피워나갈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무량 공덕의 하루, 중심 뚜렷한 하루,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 오늘 하루를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중님들과 함께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